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워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보증인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 혹시 없으신 분들, 우리 뒤에 전도사님한테 좀 요청하시면 되고요. 우리 사망사항, 지난주에 사망했는데 이번 주에는 사항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나가다가는 1년에 가도 못 끝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겠지요. 자, 우리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임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직임은 그분이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맡기신 것이었다. 성부는 그분의 손에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문장이 수려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 소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또한 너무나 위대하다. 그러면서 읽고 감탄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번역본을 읽지요. 감격스럽고 좀 감동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한번 신앙고백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말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용어들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배웁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위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망까지 이제 2항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위격에 관한 것이고 3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지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성으로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제2위이신 성자는 인성을 취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이와 같은 유의 분이 계시지 않아요. 독생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유의 아들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땅에서 그의 인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분의 인성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받으셔요. 오교리 공부 때 배우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수 있으신가?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인성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태초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과 같은 것이죠. 죄는 없으셔요. 그런데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이 시험받았다면 그 시험이 진짜 시험일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그분의 인성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지요. 우리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지요. 중보자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그분의 인성으로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은 이 직임을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임을 이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분은 영혼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육체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감내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어 사망 권세 아래 머무셨지만 썩임을 당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육체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그곳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며 세상의 마지막에 다시 오시어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리고 전생애를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진술하는 항목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보통 우리를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꽂는 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셨지요. 성육신, 두 번째가 뭐죠? 율법에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지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사 지냄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이 무덤은 보통 부자들이 죽을 때 들어간 그런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장사 지내실 때 높아지셨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장사 진행까지 낮아지심으로 이야기하고 또 높아지시면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주,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항 첫 번째 보면은 주 예수님은 이 직임을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임을 이행하시기 위해, 이 직임은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직임, 중보자로서의 직임, 또 하나는 보증인으로서의 직임입니다. 사망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임을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 또 보증인으로서의 사역. 자,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중보라는 건 아시지요? 노사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재자가 있어요. 그 중재자가 갈등하는 두 사이에 화합을 이루어내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왕직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셔요.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직임을 감당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단어는 보증인이 되신다는 거, 보증.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갈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난 세례 줄 수 없다라 그래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야죠. 그래서 물로 씻는 세례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정결해지기 위하여 이런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그 정결 의식에 직접 참여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 그분의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제너시스 한 8천만 원 이상 그 다 풀 옵션 해가지고 새 차 이렇게 한번 몰아보니까 예전에 누구 차를 몰아보니까 정말 차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를 몰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어디 탁 하다가 이제 제 차를 탁 탔어요. 아반떼. 이게 탈 게 못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접한지 차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좋은 것에 너무 익숙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너무 좋은 차를 타는 것도, 너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어요.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좋지 않은 차만 타도 몸이 불편하고 너무 허접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결국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순환이요, 고난이며 고통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사셨지요. 근데 그분의 출생서부터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의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신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 동네 자체가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묵수로 사셨지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외진 시골 동네에서 30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는데, 이 요셉의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예수님은 양 대신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양 대신에 뭘 드려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가정,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아주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머리 둘 곳 없으셨던 분이시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극한의 배고픔을 경험하셨죠. 육체적인 고통의 그 모든 끝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저희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한 계집종이 예수님에 관해서 묻고 그와 함께 했던 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거짓 맹세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이지요. 그 시대에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아지셨어요. 육체적으로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 심한 매질을 해요. 채찍 끝에 그 철 같은 걸 달아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매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겨요.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육체적인 고통도 끔찍스럽지만 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어깨에 쏟아진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지요. 가족들도 함께 우애하며 살아갈 때는 너무나 좋지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릴 때에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친밀함을 누리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그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보증인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단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하나님, 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증하셔요. 내가 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했습니다. 변호인으로 서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송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증인으로서 또 변호사로 나서시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께 주신 하늘의 그 모든 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높아지신 것도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것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같이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왕으로서의 직임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보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의 모본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위한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 땅 가운데 하셨을 그 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낮아지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제든지 환영해 주지 않아요. 눈을 흘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행할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행할 때에 청소 하나 하고 또 한 지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의 어려움이 없는지 뭔가를 돌볼 때에 그것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는 한 그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보증이 되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왜 육체의 질고를 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까? 보화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소로 교우들